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에 좌우분들에게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9명의 영혼이 처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얼떨떨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일, 여러분 건데 좀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나요? 예수의 이름에 일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일이 나가지고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이고 살아났대더라. 문제가 해결됐다더라. 교회 왔더니 어떤 주병이 났대더라. 오늘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일이 좀 저질러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가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는요, 세상에서 오는 논리와 세상에서 형성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많이 교정되고 세상물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염되고 또 잘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저도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감이 떨어지면 다 내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그 속담으로 그렇게 바꿨어요. 일찍 일어나는 놈이 밤과 감을 먹는다. 제가 제일 그러다가 졸다가요, 부모님께서 야, 감 누가 다 주워간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신발 안 신고 달려가서 감과, 그러면 영락없이 한두 개쯤은 감과 밤이 떨어져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감물은 옷에 들면 안 지워져. 밤이 까먹잖아요. 감물도 들으면 안 지워져요. 그것처럼 제자들이 있었던 이 세상에 묻은 때는 잘 안 지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지워졌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이적을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대심의 일들을 많이 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고요. 또 문둥병, 안진뱅이, 눈먼 자 막 고쳐요.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자는 사람도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감으로 사람들이 칭송하죠. 저가 뉘시기에 귀신에게 명한즉 떠나는 거, 저가 뉘시기에 바람에게 그리고 풍랑에 명한즉 잔자하는 거. 자, 답은 여러분들 저가 뉘시기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 누구세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마음 한구석에 감물 들듯이 또 밤에 이 껍질에 진액이 묻으면 안 지워지는 것처럼 묻어 있는 게 있었어요. 저 정도 실력이면 지금 노마가 압제하고 있는데 저 정도 실력이면은 충분하게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로마의 군대와 그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는 뭐가 될까? 서로 싸우죠. 옛날에 그렇죠.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나라 정권 잡으면 우리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좌측 우측에 좀 세워주세요. 한마디로 뭐래요? 좌의정 우의정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심히 분노하면서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너가 총을 넣니? 그러면서 심히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의도가
저 한켠에는 정권 잡으면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왜 형성되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162년 전이에요. 헬라 알렉산더 왕의 부장들이 4명이서 나라를 분산해서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저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있었어요. 그 왕조를 뭐라 그러면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아주 내가 알렉산더의 후예야 그러면서 자부하면서 전 세계를 헬라 도시로 만들렸던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을 너무 오래 지켜, 3일 동안 지키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일해야지, 근면해야지, 왜 그렇게 지키고 있어? 안식일 지키지 마. 그러니까 거기에 큰 반감을 일으켰죠. 그때 통치했던 셀루쿠스 왕조를 통치했던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예배를 방해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막 그 우상을 세워놓고 돼지, 그 부정하게 생각하는 짐승인 돼지의 뭐 즙을 갖다가 막 뿌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민중들이 봉기를 합니다. 그때 대장이었던 사람이 우리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선봉이 돼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저그만 군사를 가지고 그 강력한 싸움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이 헬라 군대를 격파해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해요. 그래가지고 무려 그때 이스라엘 유다의 왕조가 생겨요. 하스몬 왕조라고요. 약 120년 동안 독립하여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120년 만에 우리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죠.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마카비의 그 역할을 누가 또 할 것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마카비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유대 민족의 해방과 그리고 거룩함을 회복해 줄 자 누구인가? 누가 구약에 예언됐던 다윗과 같은 왕인가 기다리고 있고 찾고 있어요. 누가 마카비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지? 그런데요, 그들의 평화의 개념과 거룩의 개념이 약간 바뀌었어요. 우리 평화를, 우리의 평강을 해치는 것은 저 로마 사람들이야. 우리의 거룩을 손상 주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것을 세우는 저 무리들이 우리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거야. 어느새 마키비 혁명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은 어때요? 보혈로 정결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데, 저 거룩하게 못하게 하는 저 로마 정권을 없애버려야 돼. 또 평화는 뭐예요? 우리의 평화를 제거하는 누구? 저 로마 정권을 무너뜨려야 돼. 나름대로 그들은 마카비 혁명 이후에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의 평화를 어떻게 되찾아올 것인가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 종파가 생겨납니다. 좀 타협적이고 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빨리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타협해서 어떻게 한번 빨리 권력과 결탁을 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과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회복할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류계층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상류계층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권력과 결탁해서 빠르게 카멜레온처럼 변화가
빠른 사람들입니다. 또 반면에 자, 그렇게 하면 안 돼,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평화와 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는 평화와 그리고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뭐니 해도 아는 게 지식이요, 아는 게 힘이야.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율법사 또는 서기관들입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테러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젤로 땅이에요. 나름대로 공통점은 로마를 무너뜨림으로, 척결함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했고, 그리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눈치를 보며 종교적 권력을 얻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는 마카비 혁명처럼 그 혁명이 일어나면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고, 로마 정권이 무너지면 평화와 거룩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을 듣자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말리다가 혼났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혼났죠, 베드로. 이 사회적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형성된 그들의 사고 체계가 있었습니다. 정권만 잡기만 하면 고생 끝, 기쁨 시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 언제 정권 잡을래요? 언제 마카비처럼 그 조그만 군사력이지만 저 강력한 로마 이 철병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무리를 걷든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인간의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 힘없이 로마 정권에 체포돼요. 체포된 것까지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그냥 유유히 나오겠지? 그런데 웬걸요, 사형 온도를 받더니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뿔뿔이 흩어져요. 절망합니다. 그동안 호가호위처럼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말고의 길을 떨어뜨릴 정도로 뒷배가 있던 예수님이 막아주겠지라는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만용을 부렸는데 이제 완전히 다 그런 기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홀로 단독으로 섰어요. 어떻게 섰어요? 지금 다 잃어버리고 다 빠지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원초적인 모습으로 탁 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이 범죄하면서 생겨났던 그 정서가 뭡니까? 그들 가지고 있던 감정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두려움이죠.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보편적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사회적 기대, 사회적 통념에 의해서 형성된 정권 잡으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이 사회적 통념이 다 없어지고 원초적인 원죄의 습성만 딱 남아있는 그에게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19절,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을 꼭꼭 잡아로 잠고 서로 말하고 있어요. 나 떨고 있니? 나 떨고 있니? 무서워 죽겠어. 우리도 잡혀가서 저렇게 십자가에 콕콕 박히면 어떡하지?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부활체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놓고 닫아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자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왜 교회 나오지 못해요? 왜 못 나옵니까? 라고 말하면 먹고 살아야죠. 주일날 교회 나오면 굶어 죽어요? 아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또 병원 가라면 싫어. 왜? 암이라면 어떡하지? 두려워. 병원 가기도 두렵고 먹고 사는 거 문제 때문에 두렵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이 노인되면 굉장히 서럽겠지? 그 두려워요. 그래서 꼭꼭 싸놓고 쌈짓돈 싸놓고 이건 뭐 내가 안 내놓을 거야. 누가 뭐래도 안 주고. 여러분 한마디만 얘기해 줄게요. 물질은 지주가 없어요. 물질은 돌아다녀서 돈이라고 그랬는데요. 한 주인을 절대로 오래 안 섬겨. 물질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버는 사람이 주인인 줄 아세요? 아니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누구한테 조건 없이 빼앗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 손 들어봐. 한마디로 사기 맞은 적 없다는 얘기예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거, 각종 모든 것 한 번도 안 당해보신 분 손 들어봐. 그러면 검증해야지 가만히 목 놓고 있는 건지. 당해보신 분 손 들어봐. 이거 그렇게 사기 맞을 줄 몰랐잖아요. 그죠?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인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주 없는 개한테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고? 예? 그렇게 지주 없는 물질 앞에 나의 안위를 맡긴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뭐예요?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류 보편적인 정서인 두려움 속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현재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평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래형이에요. 내가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미래형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없어요? 현재적으로 선포한 이 평강이 없었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비롯됐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며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근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마귀의 소유가 됐어요. 갑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나의 달링 그랬던 젠틀한 아담이 어느 날 갑자기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제가 먹게 했어요. 또 하와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서로 핑계댑니다. 서로 헐뜯어요. 두려움입니다. 오늘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에는요, 성경 구약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가 세볼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세고 왔어요.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세가 명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뭐예요? 쫄지 마라. 예? 성경에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쫄지 마라. 꼬리 말지 마라 말이요. 꼬리 다리 사이로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개 쫄면은 개 쫄면이 아니라 개가 쫄면. 현상이 뭔지 아세요? 꼬리가 바짝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 그럼 쫄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말씀은 뭐라고요? 좀 거룩한 표현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혼에게 격려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선포하세요. 영혼이 각인되도록 계속해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밀려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젊은이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 근심하세요? 잠깐 누구랑 얘기해 보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주 그냥 세상 고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평강을 얻을 수 있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현재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왜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문제, 그리고 죄의 결과 나타난 저주까지도 몽땅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지옥 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의 문제 해결하시고자,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가난케 나사렛 사람으로 30년을 사셨어요.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저주, 가시와 엉겅퀴는 절대로 창조물이 아니에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발생한 결과물입니다. 죄의 결과물입니다. 땅에 가시를 냈고 엉겅퀴를 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저주까지도 주님 다 담당하셨고 다 갚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대속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기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한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영적 팩트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몰랐어요. 교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말인 줄 알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구원의 은혜의 실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죄사함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가난이 물러가며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일하는 그 역사가 경험되고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를 따름이었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유코이 소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소속의 군인이었어요. 괌에서 미국과 큰 격돌을 이뤘을 때 산에 올라가서 숨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지냈어요. 1973년 돌아오기까지 산에서 짐승처럼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전쟁이 끝날 줄 몰랐어요. 전쟁이 끝났다고, 종식되었다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헬리콥터로. 근데 안 믿었어요. 요거 미군들이 우리를 끝났다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죽이려는구나. 안 나왔어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사실을 믿지 않아서 스스로 포로가 되어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포로가 되진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했건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일깨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혼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예수의 이름 앞에 올려놓고 실제적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그 영혼의 평강이 임해요. 평강은 안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임하는 겁니까? 평강은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영혼에 임하는 게 뭔데요? 우리는 육체적인 안심이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가 아니에요. 영혼의 샘솟는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기쁨, 내게 강 잊어버렸어 내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 찬양이 미국에서요 예배드리다가 속에서 날아오는 참된 평화가 샘솟으면서 터진 찬양이에요. 밤새도록 찬양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평강의 생수가, 희락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영혼의 평강이 임하여 제사함 받고 영혼의 평강이 임한 이들에게 주님께서 세례 받으래요. 세례 받으래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예수께서 갔다 다시 오겠다는 말은 재림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들어갔다가 다시 오는데 그 다시 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이름에다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몽탕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 예수님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는 뭐로 들어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그 이름이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의 이름이 있죠? 이름이 나고 나가 이름이에요. 그죠? 이름, 준수라는 이 시인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존재가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실존주의의 시입니다. 이름이 부여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 나고 나가 이러면 내가 소멸되고 뼈가 가루가 없어져도요, 내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에도 그 이름은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강석 철필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며 내가 영원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름이에요. 예수님과 이름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예수의 이름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분이고 그분이 이름이에요. 그분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그 이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가난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모든 공로가 그 이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던져주고 갔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온 이름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져요. 심겨져요. 근데 그 이름 안에는 예수의 이름에는요,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 씨앗은 어때요? 죽은 것 같지요? 근데요, 이 씨앗은 얼마나 단단하냐 하면 소화액이 녹이질 못해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똥채미, 똥수박. 아세요? 누군가가 밖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여름에 실내를 했어요. 근데 꼭 여름엔 무슨 과일이에요? 예? 참외. 참외씨가 소화가 돼, 안 돼? 안 돼. 거기서 좀 볼일을 봤는데 그게 풀 속에서 넝쿨이 자라네? 씨앗이 발아돼가고, 그래서 한참 찬바람 날라고 할 때 풀 속에서 나오는 수박, 그게 무슨 수박이라 그래? 풀 속에서 나오는 참외 되게 맛있거든요. 이거 무슨 참외? 예,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씨앗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3,000년 된 무덤을 발굴했어요. 근데 그곳에 시신의 머리에 종지가 하나 들었어요. 보니까 씨앗이야. 심었더니 발화가 됐어요. 그게 뭐야? 다알리아 공주의 무덤에서 나왔다 해서 그 씨앗 꽃말이 뭐야? 다알리아라는 꽃이에요. 처음 알았지? 네. 오늘 많은 거 배워가지고 가요. 평강도 배우고. 그럼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네? 여기서 끝내면 잘 온 건데 더 길어지면 이제 예. 오늘 시간 그 예수의 이름은 씨앗 같아요. 그 씨앗의 조그만 씨앗 안에 거기에 모든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 씨앗 안에는 싹도 있고 잎사귀도 있고 줄기도 있고 그리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또 다른 씨앗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밭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뿌려지고 그 이름에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게 발화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일이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리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이 예수 이름의 일이에요. 밭에 뿌려지면 그 이름이 여러분 안에 발화하고 자라서 그 이름이 일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일이 진행된다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게
주님의 예수의 이름의 일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일이에요. 성령을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세례 받은 이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께서 두려워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다 보고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다 머물게 됩니다. 자, 어느 날 성전에 주님께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헌금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해요. 근데 굉장히 많이 해요. 액수가 많아. 그래서 헌금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과부에 2렙돈이 있어요. 정말 적은 돈이에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조금 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래서 2렙돈을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왜? 액수는 적지만 부자들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낸 것이죠. 사람의 계산으로는 부자가 한 게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한 것이 더 많다. 왜? 이 여인은 생활지 전부를 여기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 모든 이걸 뭘 얘기합니까?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있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하는 모든 섬긴, 봉사, 헌신, 마음가짐 이런 거 다 보고 계십니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단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쳐다봤다가 아니에요. 브렉스루예요. 관통해서 봤다는 얘기예요. 중심을 봤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빌립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대1 만나는 서재와 같은 곳이에요. 기도실과 같은 곳이에요. 나무가 우거지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여호와의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만 있었는데 그곳에서 주님 계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그때 그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고 당신은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언제 보았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참된 목자를 보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나라고. 오늘 이 시간 9명의 영혼들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요. 끌려왔는지 협박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져주는 척하면서 왔잖아요 지금. 그죠? 온다고 굴뚝같이 약속하고 저버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끌려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왔잖아요. 그 마음 한구석에 뭐예요?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기로 결단하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마음에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오늘 이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수의 이름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이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영혼의 평강이 임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세례를 받으라, 순종하라, 순종해서 움직이는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종교 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오늘 이 시간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미션, 복음 전도보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앞서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내가 약속하신 것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전환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평강이 임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의 실제가 임합니다. 내 영혼이 변화돼요.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일꾼들을 뽑았어요. 평신도 일꾼입니다. 7명 뽑았어요. 그때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하여 7명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안수집사 장로예요.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 장로를 세운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오늘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으로 전도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가르쳐라. 성령이 아니고선 세월을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도 여러분들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의 감화감동됨으로 믿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전도자의 성령의 충만한 그 감화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믿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그 믿기로 결정한 것을 성령이 들어가서 불도장을 딱 찍을 때 여러분들 구원이 확정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말하면 뭐 하겠어요?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서 이 짧은 시간에 내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한번 띄워줄까요? 마지막 절. 누구 죄든지, 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우리가 죄 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네가 사야지만 살 것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례를 주라는 얘기야. 세례를 받는 자원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뭐야?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성령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세례받는 행동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으면 죄사함 받지요? 예. 근데 누구든지 세례를 받게 하라. 자, 우리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빌립 집사님이라는 분이 나와요. 평신도예요. 빌립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던 평신도입니다. 그가요 복음을 전했더니요 사마리아 땅에 붕이 일어나요. 전하는데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가자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자로 갔더니 거기에 마침 수레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가 그곳에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53장의 내용은 뭐냐면 어린 양이 되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거를 읽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아느뇨? 내가 누구한테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모릅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이 이 글로 시작해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 이상이에요. 이 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누구에게? 그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들어갔어요. 오늘날도 이디오피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면서 수레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물이 있는 곳에 당도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요? 그래서 세례를 줘버려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를 믿어 받기 합당하면 세례를 주라는 얘기야. 원래 성경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목사만 주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평신도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 이게 아니라 가능해. 저 교단에서 또 목사만 주라고 그랬는데 괜히 이단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어느 미국에 가보니까 평신도들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고 세례를 받기 원하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일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떨어져 그 일이, 예수의 이름의 일이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일을 한번 내기를 원하는 건데,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기를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이제 더 길어지면은 잘못 왔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영혼의 평강이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해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그래서 예수 이름에 씨앗이 뿌려진 이들만, 영혼이 거룩해진 영혼들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라고 한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아요. 적극적이고 환영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예수의 이름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주님의 일이 진행돼요. 부활의 실제가 경험되어지고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있게 되고요, 인생 바뀝니다. 자,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성령 받았다. 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송하고 헷갈리다. 손 들어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예. 아리송에 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손 들어요. 바짝 들어. 괜찮아. 핀잔 안 줄 테니까. 아리송에. 자, 내리시고요. 나는 확실하게 못 받았다. 나는 확실하게 못 받았다. 예, 내리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받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체세요. 여러분, 인격체는요, 환영하고 인정하고 초청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본청만척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거부하면 사탄 원수마귀 악한 영들은 침투해 들어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막 뚫고 들어가요. 그러나 성령님은 젠틀해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막 혀가 꼬여 들어가다가도 내가 왜 그러지? 나 이거 그러면 딱 가셔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은 절대로 침투해 들어오지 않아요. 귀신은 침투해 들어와요. 그런 영들은 침투해 들어와요. 협박해서 안 받아들이면 죽일 거야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령은 환영하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모셔드리는 이에게 임합니다. 언제 어느 때 사모하다가 안 오니까 말지 마시고 꾸준하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받기를 원하니까 오늘 이 시간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요, 성령은 거룩해진 영혼,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해진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저께 누구랑 싸우기도 했는데,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말끔하게 거룩하게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 죄가 단 하나도 남지 않아 완전히 거룩해진,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진 심령 속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영접해야 되겠죠? 예, 성령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의 일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죄악으로 태어나서 죄악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존재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성령 받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성령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을 받길 원하고 더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결단하여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눈치 볼 게 아니라 결단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발톱발톱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눈을 감으세요. 눈치 살살 보지 마요. 내 의지대로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좀 바꿔줘요. 소원을 두고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충만하게 임하도록 사모하세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눈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오늘 이 시간 잘못 형성되어 있는 성령반 이 시간 교정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성령 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배웠던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교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겠던 영역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것은 성령 받은 것이다. 그 근거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전도자의 실력입니다. 전도자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할 때에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믿게 된 거예요. 그 믿기로 결정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나중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인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의 확증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딱 들어와서 자리매김할 때 불도장이 찍혀져요.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거를 먼저 선이해를 가지고, 성령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는 조건, 첫 번째, 성령은 거룩해진 심령 속에 임합니다. 또 우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받은 이들이 안수하고 성령 받은 증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 받은 이가 안찰하고 안수할 때 성령은 임합니다.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고 확실히 들은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가셔서 기도하고 터치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성령 꼭 받고 싶어야 됩니다. 못 받았어요. 손 들어요. 손 들어. 거기 가서 기도해 줄 겁니다. 자, 나 성령 못 받았어요. 손 들어요. 그 아까 들고 지금 안 들으면은 뭐, 가서, 자, 주변으로 가세요. 가셔서 내리시고, 성령 받은 이들이 가서 안수하고 안찰할 때 성령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중립에다 놓으셔야 돼요. 혀가 꼬인다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께서 이끄신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잘못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심하세요. 이 공간 안에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 시간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자, 우리 저를 따라해 보시죠. 자,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식의 영이십니다. 총명의 영이십니다. 재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영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하게 주여 한번,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 반복할 수 있죠? 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번을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서바칸드리아 라바칸드리아 썸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바칸드리아 썸바라바라바라바 칸드리아 썸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님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혀가 꼬이거나 방언이 터지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카느리아 썸바라바 카느리아스.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샤바카느리아 라바카리아 썸바라바라바라바 그리 샬라라라 카리아 샤바라바라바라 샬라라 카느리아 썸바라바라바라 메그드리메 썸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 카느리아 썸바라바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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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라라 카느리아 썸바라바카리아 썸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 카리아 썸바라바라바라.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령이여 당신의 임재를 구하오니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른 켜드리었어요.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충만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충만한 시간으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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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샬라카드리아 삼바라바카드리아 삼바라바라바라바라메 샬라라카드리아 삼바라바라바카드리아 삼바라바 주여 주여 성령이여 주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슬비 같은 성령이여 각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하늘이여 셔바라바카리아 셔바라바라바라바라메 각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셔마르케드리아 삼마라바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주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샤라카드리아사 마라바카드리아사 마라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샴바카드리아사 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카드리아사 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라라카드리아사 마라바카리아사 마라바라바라바라 오 주여 임하소서. 아멘. 주여 임하소서. 샬라카드리아사 마라바이카드리아사 마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성도님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떠난 온몸과 영혼을 예수의 보혈의 강물로 높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골수까지 침투에 들어갔던 모든 매건사들과 무상수의 영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오 주여 임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채워질지어다. 샤칸드리아 샤마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은 주님을 경거롭게 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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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카나리아스 바라바라바라바라면서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영근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삼함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이슬 같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부흥 같은 성령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아로만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 붙잡아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나리아신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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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성령, 헌금 개수하세요.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